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제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여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정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전 세계 인류 2021년 현재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대한민국은 선지자의 나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중이다.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금 정강훈 목사를 통해서 내가 선지자다, 대한민국 망했다,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기폭제입니다. 기폭제. 그래서 정강훈 목사의 선지자됨에 대한 이 표현을 증거를 해주는 거죠. 증거를. 정강훈 목사가 대한민국 망했다 할 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건국의 우리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 여기서부터 선지자라는 이 명칭이 또 그에 걸맞는 여러 가지 행적이 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그럼 선지자 반열에 들었었을까? 그 환경이 어떤 건가? 이승만 대통령의 선조로 쭉 올라가 보면은 양녕대운이 있다. 물론 뭐 이성계가 있습니다만은 이성계가 아니죠. 이성계가 아니죠. 정조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는 이방원? 그렇지 이방원이죠. 태종 이방원이죠. 그 사람이 이제 고향 같은 이승만 대통령의 조상되는
양녕대군과 또 세종대왕이 이방원을 통해서 만납니다. 근데 이 세종대왕이 바로 선지자적인 위치에서, 대한민국의 선지자적인 위치에서 한글을 창제하였다는 표현을 해놓고, 왜 그러면은 이방원 태종에서부터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계열의 이승만이 나오는가 하면은, 또한 대한민국에 수천 년, 적어도 2000년 전에 가야국이 형성되어졌는데, 그 가야국은 바로 유대인들의 대한민국의 진입이다. 그럼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왜 그럼 대한민국에 됐을까? 어떤 연결이 있었느냐? 저들이 선지자적인, 즉 이 전도자의 발걸음으로서 걸어오던 그 걸음이 있다. 이제 이것을 선지자에서 전도자라고 하는 고유한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로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는 이거 자체는요, 바로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선지자적인 이 계열은 전도자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나오죠. 모아지는 데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가야국의 대한민국의 진입은 전도자의 발걸음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왔다. 그러면 이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오는 BC 580년부터 형성되었던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죠. 바벨론 포로. 여기서 이제는 가야국이 연결되어지는데, 그보다 그 전에는 또 하나의 전도자 발걸음으로서 벨레과 욕단에 있는 그 욕단, 우리에게는 단 할아버지, 단군으로 알려져 있는 그 발걸음, 빛을 찾아서 동쪽으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어두워졌던 암울한 그 시대에 하나의 빛이라고 하는 이 어떤 소망,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태양, 그 빛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류 사이에 빛을 비추고 있음에 대한 어떤 빛의 신앙이라고 할까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빛을 찾는 것에서 빛의 근거가 되어주는 저 태양이 어떻게 뜨느냐, 어떻게 뜬다는 것도 아니고, 저 태양이 빛이 도대체 어디서 저렇게 비춰질까 하는 것을 찾는 그 행위에서 전도자라고 하는 우리가 그 명칭을 가지고 대한민국 왔던 그 욕단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이 만주 땅에서 나라를 이루는 그 형태의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실화가 형성되어진다 봅니다. 이런 구조가 있어요. 오늘은 요거하고 또 연결해서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한번 좀 잠깐 살펴볼 표현이 것이 있다 이래 봅니다. 한번 보시죠. 유튜브 약초산행 내용이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들어보시죠. 충격 그 자체 내용이 연속입니다. 오늘은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빠르면 3월 28일부터 미국과 전 세계에서 약 10일 정도 인터넷이나 유튜브, 전화 사용이 셧다운될 것이며 TV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군사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만 보도될 것이라는 소식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이와 같이 된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집에 계시면서 미국에서 내보내는 비상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텔레비전 비상방송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미국 독립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복귀하게 된 과정과 정당성,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 행세인이 현재 맡고 있는 미국 임시 대통령 바지사장 역할을 끝낸다는 사실을 미국과 전 세계인에게 알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임시 군사정부에서는 계획한 3월 28일 텔레비전 비상방송 보도 날짜는 미국과 전 세계 인류를 상대로 아직 남아있는 잔당 글로벌리스트가 벌이고 있는 끊임없는 핵공격, 핵테러, 위협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긴급하고 긴박한
상황에 맞추어 비상방송이 되는 날짜는 유동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정해진 일정보다 더 늦거나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에서 전해진 정보로 현재 미국과 전 세계에서 DS 글로벌리스트 소탕 작전이 빠르게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을 유추할 수 있는 소식이라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이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 군사정부는 DS 글로벌리스트 소탕 작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인터넷, 유튜브 등을 정지시키고 비상방송을 통해 약 10일간 전 세계인을 일깨우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빠르면 3월 23일경부터 트럼프 대통령 임시 군사정부에서 인터넷, 유튜브, 전화기 등을 셧다운시키고 텔레비전 비상방송을 내보낼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정보를 전해주시는 지인분께서 또 다른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추가로 들어온 소식은 지난 3월 19일 트럼프 대통령과 새 정부 장관들이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장관들은 반 정도로 여러 변호사들과 같이 참석하였고 이 모임에는 누트 킹그리치, 폼페이오, 램폴, 디보 장관 등이 참석하여 미국 국정대사를 논의했다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으로부터 전해진 소식 중에 한 가지 놀랍고도 안타까운 소식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2014년 이태리 코스트에서 있었던 대형 유람선 사고로 3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저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사고가 주로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는 놀랍게도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DS 글로벌리스트에 의해 자행된 사건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이탈리아 대형 유람선 배에는 애국자 한 명이 타고 있었고 그가 글로벌리스트에 대해 폭로를 했고 글로벌리스트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애국자 한 명을 제거하고자 이탈리아 대형 유람선에 20명의 CIA 요원이 탑승하여 애국자를 제거한 사건이라 합니다. 이 사건을 위장하기 위해 일부러 유람선을 침몰 시켜 31명이 무고한 일반인을 희생케 했던 사고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그 당시 주로 언론은 먼저 탈출한 선장한테 포커스를 맞추어 보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 행태는 일종의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탔던 중요 핵심 인물, 즉 DS 글로벌리스트 극악이 범죄를 폭로한 핵심 인사의 죽음은 주로 언론을 통해 보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정보를 전해주시는 지인분이 소식에 의하면 2014년 이태리 코스트에서 발생한 대형 유람선 32명 사망 소식 이면의 진실은 DS 글로벌리스트가 사전에 철저히 기획하고 실행한 사건으로 애국자 리파를 제거하기 위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애국자 리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텔레비전 쇼 호스트를 진행하는 켈리 리파와 인척이었으며 텔레비전 자학 퀴즈 쇼에서 유명한 제퍼디 호스트로 차분하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진행이 일품이었던 알렉스 트레백과도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애국자 리파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알렉스 트레백에게 DS 글로벌리스트의 악마적 범죄 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알렸고 알렉스 트레백은 이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모두 알렸는데 그로 인해 알렉스 트레백도 글로벌리스트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DS 글로벌리스트들은 그들에게 방해가 되는 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전혀 관련이 없고 무고한 일반인 다수가 희생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해도 그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무참히 살해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살해당한 애국자와 희생된 일반인 다수의 사람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저리기까지 합니다. 저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대형 참사 뒤에는 언제나 글로벌리스트가 있음을 이제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을 통해 쏟아지는 정보의 극히 일부만 말씀드리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이 방송 자체는 일반화된 방송이 아닙니다. 특정 사람에게 특정 사람이 찾아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좀 쉽게 이것을 만나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 내용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관계를 조미통상조약에서 상호방위자, 그리고 지금 정광훈 목사 시대에는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방위조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종속적인데 이제는 협력관계다, 이런 내용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는, 미국 자체도 지금 불안한 이 상황이 왜 이래 나오느냐, 왜 전 세계의 방송을 억지로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황을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내용은요, 사실은 이거죠. 인류 전체에게 인류 종말 시대를 알리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어떤 내용을 알리느냐, 지금 이겁니다. 2012년이라고 하는 공식 연대에 노아에게 나타나는 노아 방주를 짓는 시간이 120년이라고 창세기 6장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노아에게 나타나는 방주를 짓게 하는, 즉 인류에게 홍수가 있을 것이다. 인류에게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류 모두는 전멸할 것이다. 인류의 연대가 120년일 것이다 하고 그 성경에 표현한 내용이 바로 이 경고합니다. 경고.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통해서 미국에서 나타난 상황은요, 이 지금 노아 상황에 아직 노아 홍수가 나타나기 전에 방주 짓게 하는 시작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이걸 같이 보게 하는 내용이 이 그림이죠. 이 그림. 지금 이 그림에 노아 홍수 사건 2012년에서 지금 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회복하는 이 요소가 지금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거든요. 여기 개인적으로 2014년도에 그린 건데 여기 2021년도에 지금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590년에 있었던 교황제도의 등장 자체를요, 이게 묵과하면 안 됩니다. 여기 뭐 딥스테이트 나오고 그 다음에 글로벌리스트라고 말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말하는 이 표현들은 이게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조직에서 지금 나오는데 말하지 않는 그러나 분명한 그 정체가 누구냐면 그 뒤에 딥스테이트 뒤에 글로벌리스트 뒤에 바로 이 예수라고 명칭이 불러지는 이 사탄애가 있어요. 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에 우리는 더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하고 또 연결해서 제가 표현을 했던 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타내시마는 요 내용에 지금 이 문재인의 연방제 통일의 그 어떤 흐름에 하나의 안으로서 미국이 묵인한다 하는 말을 했는데, 어저께 그 또 저녁에 들려오는 또 이런 이야기로서는 대한민국의 그 지금 대한민국 전방에 고성이라는 지역에 있는 미군의 대한민국 군인 중에서 최정예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부대가 있어요. 그 부대가 육군인데 육군 부대가 해체됐다. 그 장교들이 그 부대 장교들이 택시 기사들한테 알려서 자기들 부대가 해체된 것에 대해서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좀 알려달라 하고 부탁했다는 내용이 어제 이렇게 유튜브 자료로서 들려졌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 내용하고 이 3번 항에요 아주 전면으로 지금 반대 다른 내용의 흐름입니다. 그건 뭐냐 하니까 문재인은 연방제 통일은
이 미국 무기는 없으면 도무지 안 되는 내용인데 문재인이 이거 급하죠. 응? 지금 딥스테이트의 문재인이가 그 하수인 중에 하나인데 딥스테이트를 쪼는 미국의 입장에서 문재인은요 급한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 군인들 해체시키고 전방을 해체시킨다는 말은 문재인이 그러면 전방을 통해서 북한에서 내려오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죠. 길을 열어주면은 이 전방 자체가 혼란스럽고 군인들이 여기서 대응한다고 막 여러 가지 또 활동이 되어지면은 그러면 문재인은 자연히 계엄령 선포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상황이니까 계엄령은 당연하죠. 이 계엄령을 통해서 문재인은 나름대로 또 다른 어떤 연방제 통일을 가는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억지로 갈 거예요. 그런데 이 계엄령 선포 군인이 북에서 내려온다. 북한에. 그래서 북한에 이 전방에서 이 뭔가 충돌이 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자연히 여기 개입하게 돼 있는 거죠. 다른 겁니다. 이거 길이 이제 다른 거예요. 이 3번 항에 문재인이 지금 악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미국 무기인이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연방제 통일해가지고 또 여기서 제가 어제는 그걸 듣고 제가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QR코드를 만들어서 쓰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언젠가는 이 자료를 팜플릿을 만들어야 되나 그래서 알려야 되나 하고 지금 이 준비를 한 겁니다. 이대로 가면은 여기서도 설명을 계속했지만 남복음 통일로 해가지고 우파들이 문재인이 연방제 통일을 일관적으로 보게 만드는 미국이 묵인했다는 것은 미국 자체가 북한에 여러 가지 장치 미국이 있을 수 있는 경제 특구 이런 장치가 되기 때문에 북한이 엄청나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피 흘리지 않고 통일되어지는 길을 가는 안으로 제시했는데 근데 이 지금 전방을 흔들어 가지고 북한군이 들어오도록 만들면서 계엄령이 선포된다는 것은 미국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주한미군이 있는데 주한미군이 이건 개입할 수밖에 없도록 이거는 힘으로 들어가죠. 전쟁 상황입니다. 요 상황으로 갈 때에 현재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나오는 저는 딥스테이트 지금 제거하는 이런 내용이 나올 때 문재인이가 이게 온전하겠느냐? 제 명을 지금 독촉하는 거죠. 오래 못 살 것이다. 안 그래도 연방제 통일해도 김정은한테 당할 거고 또 지금 문재인은 그래요. 이판사파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자기 스스로가 알 거예요. 죽는 목숨입니다. 죽는 목숨. 이걸 문재인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판에 미군이 개입하도록 하는 이런 조치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그러면 문재인은 지금 딥스테이트 제거하는 트럼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요소를 지금 만들고 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쨌든 간에 이 문재인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남한이 금년 한 해에서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나오는데 선지자적인 대한민국의 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방향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이루는데 여기 있잖아요. 동북아 공존 연합체제 이 운영을 지향을 하고 있는 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여러 정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방향으로 국민들이 인지를 하는 이것을요 우리는 바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6.25 사변도 나중에 나오고 나서 참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쓰셨다 하는 그 흐름이 나오듯이, 그리고 일본에 있어서 그 관계도 하나님께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그 당시 공산주의에서 완전히 전 세계가 이념적으로 완전히 물들 때 일본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보호된 겁니다. 요 인식이 필요한 거죠. 지금 현재 연방제 통일, 복음 통일하는 이 흐름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선지자적인 기능이 있으므로 전 세계에서 돌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시각을 가지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요 안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요 안목. 그래서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2012년부터 일컬어왔던 전 인류의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이 요소와 더불어서 노아의 홍수, 인류 역사도죠, 이거는. 인류 역사도. 이 2012년에서 전 인류에게요, 이 노아 홍수에 대한 대비를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걸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노아 홍수에 대한 이 대비, 노아에게 120년의 기회가 주어졌듯이 대한민국에 120년의 상징적인 숫자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소식을 노아 홍수 120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자세가 대한민국에 요구된다. 이런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 미국에 방송하는 이런 지금 아직 날짜가 한 2, 3일 정도 남았는데 이런 내용에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행보 속에 트럼프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제 자세가 전 세계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이 그렇게 지목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